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통행세라고 하는 종교세를 반세겔씩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함께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가진 것이 돈이 없어요. 그때 이 성전세를 걷는 반세겔씩을 걷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합니다. 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 시몬 베드로가 사고치고 온 걸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야 시몬아, 나라의 모든 세금을 우리가 내는데 그 나라의 세금을 걷는 임금이 아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세금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걷냐? 베드로는 대답을 잘하죠. 그는 말하기를 타인에게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면 아들로서 내가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만 저들이 요구하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베드로가 갑자기 주머니를 탁탁 털면서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아는데 지금 저 호숫가에 가서 내가 낚시를 해봐. 낚시를 하면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힐 것인데 그 물고기 입을 딱 열어보면 그 속에서 한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동전을 네 거 내 거 반세겔씩 해서 내고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입에서 동전 꺼낸 것 갖고 무슨 설교를 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에게 선포할 메시지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갈등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696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3세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데 무슨 세금을 걷었냐면 창문세를 걷었습니다. 이 창문세를 걷는데 6개 이하의 창문이 있는 데는 돈을 걷지를 않고 7개에서 9개가 있는 곳에 가서는 세금을 걷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그저 창문 하나에 그 당시에 약 90원에서 200원 정도 되니까 약 한 4천여 원 정도 창문 안에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자꾸 부과되니까 사람들이 창문 많은 사람은 창문을 줄이기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 프랑스는 창문을 많으냐 적으냐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가요. 창문 수가 많으면 세금을 내니까 창문을 아예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창문세를 어떻게 받냐면 창문 크기로 창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기세를 받듯이 햇빛세를 받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창문을 좁히기 시작하고 햇빛을 차단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창문세라고 하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1700년대 러시아의 왕인 바로 그 표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데,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세상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단정하게 수염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캐톨릭의 정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사람들이 자꾸 수염을 길게 하고 다니니까 러시아에서 이 표트르라고 하는 분이 이 수염을 좀 깎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우리나라 옛날에 장발을 깎듯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수염을 왜 깎냐? 이건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위다. 그리고 수염을 안 깎아요. 그래서 그때 이 표트르라는 사람이 무슨 세금을 매기냐면 수염세를 매깁니다. 수염의 길이에 따라서 세금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뭐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느니 수염 깎겠다. 그래서 수염이 깎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세금이라든지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강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급적이면 적게 내려고 하고 있고, 군복무도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가 아니라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헌금 설교 한 번 하면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더라. 여러분, 안 하고 여기 앉아있다고 수금으로 가는 법 없어요. 목사님이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수금으로 갑니까? 절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사람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시집갈 때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해주지 있으면 있는 만큼 더 해주고 싶어요. 예수마을 교인들은 다 그런 분들만 앉아있기 때문에 아예 아멘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체가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놀라운 그 물고기 속에서 동전 한 입을 빼내온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규범을 지킴으로써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금은 나도 안 내도 돼. 성전세는 나에게 상관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저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자. 이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규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반세겔씩 내는 마태복음 17장 24절 26절까지 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세금과 상관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금을 27절에 보면 낸단 말이죠. 그 내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질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질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권위를 줄 때는 그 권위 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줬습니다. 가정을 줬을 때 그 가정에는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배움이 많고 자식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기고 세상에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 아멘 하는 사람은 단명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면서도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섬김만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라. 저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에 지금 치유사역을, 왜냐하면 치유사역을 할 때 누가 한다는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고 교회에다 요청하면 시간을 맞춰서 그의 치유를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의 상처가 뭘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부모로 인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노함입니다. 분노입니다. 상처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힘이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잠재해 있지만은 그것이 동료들이나 어디로 갔을 때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얘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다 큰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제가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얘 어렸을 때 너무 아버지가 엄하게 강하게 키우셨죠? 라고 물어보면 아들 하나라 바르게 키워보겠다고 아버지가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키웠다는 거죠. 엄한다는 말은 많이 야단쳤다는 거겠죠. 많이 때렸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이며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 노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요즘에 가정이 많이 금이 가고 파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들아,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만큼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는 거죠. 머리로만 너가 있어서는 안 되고 너의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너는 그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는 권위가 주어지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 학교는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국가도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온 거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남편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당신의 머리가 나야.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다시 무슨 난 방언하는 것 같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정신 차려요. 외도하지 마세요. 그녀와 함께 지내세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내와 가까이 지내는 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빨리 잡아가 주시든지. 나 새장가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있는 이 일을 해나갈 때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포도 농사를 짓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래서 포도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놨는데 이 노아가 너무 좋은 나머지 포도주를 계속 마시다가 보니까 취한 거예요. 몸에 열이 난 거예요. 몸이 나니까 이 취기에 그가 그만 바지를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아들 셈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함이 제일 먼저 보더니 우리 아버지 참, 그래 나가서 막 아버지를 흉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노망났어. 세상에 아랫돌이 홀딱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는 거였어. 창피해 죽겠어. 입에서 막 아버지 흉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허물을 막 들춰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렸습니다. 깨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함에게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사람으로서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함은 야벳의 종이 되고 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사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분명히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노아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흉보고 막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왜 세금을 예수님이 내느냐?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세상에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가 마음이 많이 열린 사람이에요. 모세는 많이 마음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구수 땅에서 애굽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성에 갇혀 있기보다는 상당히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 같아요. 그 지나가다가 구수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구수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흑인이죠. 그 여인하고 딱 결혼을 하니까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펄펄 뛰는 거야. 제가 미쳤어, 제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니 우리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해야지 어떻게 저런 이방인과, 그것도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는 거야. 펄펄 뛰고 난리를 칩니다. 성경엔 난리 쳤다는 말이 없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죠. 막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한국에 제 처남네 교회에 유학 갔던 청년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인도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인도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갔다가 아버지가 결혼식도 안 보고 그냥 와버렸어요. 엄마는 결혼식에 참여해서 막 울어. 왜 그러냐면 그 인도 사람인데 피부 색깔이 보통 까만 게 아니에요.
검은 색깔 중에서도 아주 새까만 진짜 눈만 번쩍거리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한 거야. 나 이 결혼 인정 못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도 엄마는 뱃속에 품은 죄가 있어서 그 결혼식을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 용돈이 짭짤하게 들어오니까.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미리암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누굴 지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올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근데 모세가 실수는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는 거예요. 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애굽의 왕을 만나고 애굽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궁궐에 생활했던 모세만큼 인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말을 잘하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물 있는 곳으로 잘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미리암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막 물고 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잊지 못하게 그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뭘 한 겁니까? 노아도 분명히 본인이 실수했어요. 모세도 본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질서를 위해서 그의 권위를 깨뜨려 버리는 사람을 주님이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질서가 있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어요. 죄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막 즐거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이 상처를 입고 마음에 막 부담을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 데미지가 다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 교회는 주의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상에 가는데 난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나 우린 내야 돼. 왜? 그게 사회의 질서야.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야.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도 질서가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조는 것도 질서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여기 보십시오. 권세를 거스리는 건 누구를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이 인정이 안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법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공권력이 되어버린다면, 불신이 되어버린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들도 다닐 때 세상이 다 내 맘대로야 라고 다니면은 그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 안에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아랫사람의 서로 사랑하며 돌봐주면서 지낼 때 그 질서가 있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게 사단이었거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군사 천사는 뭐냐면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 밑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인 그 천사장이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건 영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근데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나. 영적인 쿠데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루시엘 천사를 내쫓은 타락한 천사가 뭐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원래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근데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예요. 루시퍼로 타락한 천사를 쫓아내서 보낸 이름이 사단 또는 마귀.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있었던 천사장 밑에 있었던 천사들이 타락한 게 귀신. 그래서 귀신은 많아요. 귀신도 서열이 있어요. 귀신도 서열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 아내가요,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부녀보호소라고 대방동에 있는 정신 이상된 여자들을 돌보는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만났어요. 중매로. 만났는데 선을 보자마자 날도록 가재요. 그래서 저는 그 부녀보호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와, 미친 여자들만 한 3,600명 있는 거예요. 별 여자가 다 있는데 옷을 벗는 여자, 부처님같이 하는 여자, 파리약을 맞았는지 계속 뱅글뱅글 도는 여자, 계속 우는 여자, 하여튼 별 여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제 아내가 미친 여자들을 놓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휘가 돼요? 그랬더니 된대. 어떻게 미친 여자하고 돼요? 그랬더니 귀신의 서열이 있대. 제일 센 귀신 들린 자를 때려잡는데, 야, 그 여자가요, 제 아내가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 여자를 무섭게 잡아놓으니까 다 따라야 돼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귀신이 얼마나 아멘자. 나 거기 가서 붕해됐어요. 미친 여자라고 붕해했어요. 설교하는데 할렐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구촌교회 이동현 목사님 그런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기가 설교를 했대요. 그 하나가 너무 앞에서 싱글싱글 웃더라는 거예요. 이동현 목사님 말씀한테.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계속 웃더래.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게 웃으니까 이렇게 비웃는 거 있잖아요. 웃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웃으라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강한 귀신을 잡아놓으면 다 따라오고, 그를 못 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자한테 인기 있어 보긴 그때 처음이에요. 마당에서 그 풀어놓은 사람들이 남자는 내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와, 쫙 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할렐루야야. 세상의 영적인 세계도 질서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면서 남편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가정의 화목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귀는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이미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정이 분란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막적으로 가보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뿐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지금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요즘 마귀는 교회 타켓이에요. 교회 타켓.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공격을 합니다.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막 이간질하고 불만을 막 폭발시켜서 교회를 자꾸 깨트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불만을 조성해서 교회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 그래요. 아, 전도하니까 나 여기 교회 나가요. 조그만 교회 나가요. 개척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 병원도 큰 병원에 가야 돼. 종합병원 가야 돼. 왜 큰 교회,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 와봐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한다, 다른 교회 사람을 자꾸 끌고 오려고 한다, 이거는 목회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따가 이 근처에다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계세요.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새신자들 전도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꾸 우리 교인들을 찾아와서 수석거리고 오는 거, 그건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교회 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수평 이동이기에 앞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질서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정이고 교회구 간에 다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 목장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근엄하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권위가 서는 거예요. 사랑과, 교회는 사랑하고 섬김으로 권위가 서는 거지, 내가 이래봐도 장로의 이것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머리에 피 마르면 죽어요. 교회는 사랑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서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규범을 지킴으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고기에게 고기를 잡으면 한 세갈이 나올 거다. 여러분, 물고기, 이런 물고기는 있죠. 입에다가 자기가 새끼를 놔놓고 입에다 물고 다니는 그런 이 입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내뱉었다가 다시 입으로 모으는 그런 물고기는 있어도 동전을 물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동전이 떨어오니까 먹을 건가 보다가 눈깔이 먼 걸 확 먹었겠죠. 근데 설사 그걸 물고 있다고 합시다.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왜 그게 잡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까지 고기를 잡아도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가는 겁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상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거북이가요, 부산에서 서울을 오고 있었대요. 거북이가 참 서울을 향해서 오는데 지렁이가 엉금엉금 기더랍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물었대. 지렁아, 어디 가니? 나 서울 가는 중이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래? 그러면 나도 가는 중인데 등에 올라타라. 지렁이가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또 한참 가는데 이번에는 군뱅이가 막 기어가더래요. 군뱅아, 너 어디 가냐? 나 서울 가는 중인데. 그래, 올라타라. 그래서 등짝에 올라탔대요. 군뱅이가 지렁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답니다. 야, 이 거북이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이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단히 잡아. 여러분, 군뱅이가 거북이를 봤을 때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군뱅이를 봤을 땐 기가 차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 상식으로는 이 거북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자기 기는 속도로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식으로나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이고 엄청난 역사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것도요, 그냥 가서 손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낚시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동전 하나가 나왔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가 막 바다의 파도가 흉흉할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자기는 목격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는 목격했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이 상식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에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이 얘기가 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식을 월등히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된다든지 다시 지팡이가 된다든지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가 홍해를 쳐도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과 아람 왕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쟁 속에서 보면 이 아람 왕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몰고 들어오냐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이렇게 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여호사밧 왕은 당연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초진입하는 그 선발대를 박살내버려야 그 전쟁에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여호사밧 왕은 군사를 얼마나 거느리고 있었냐면 역대하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 116만 명이었습니다.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저기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마온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서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 전쟁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주 그들을 싹 죽였어. 여기 24절에 보니까 아주요 자기네들이 나가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고?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대 사람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갈 사람에게 지금 뭐하라고? 금식하래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지금 어디 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싸우려고 지금 시합을 나가려고 하는데 감독이 금식해. 그러면 그 시합은 이기는 시합이에요? 지는 시합이에요? 질문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 백성이 지금 허기져 금식하라는 말은 이것은요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쥐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나라가 위급하고 다급해지니까 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꿈틀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오늘 이성적이고 내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우리 기도하자 안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역대하 20장 17절에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레위 족속인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희는 전쟁에 이기게 갈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성령의 레위 지파인 제사장 지파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야하시엘이 가서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여자가 구원하는 것을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절대 나의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예요. 위기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과정이에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으면 새로운 길은 절대 열리지 않아. 위기는
변화의 길이고 위기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섞인 거다. 너 내일 싸우러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나가라. 맞짱 뜨러 나가라. 이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수색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전진배치를 시켜서 다 잘 싸우는 사람 마병을 앞에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싸우러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는데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시엘의 말을 신뢰하라 이 말이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래놓고 21절 보세요. 시작.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대가 거룩하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 자,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쪽에서 칼 들고 기마부대를 갖고 막강한 군사력이 막 연합군을 펴서도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칼 갖고 싸울 필요 없다. 우리 성가대를 앞세운 거예요. 가운 입히고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자, 저때 칼 들고 하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긴다. 앞으로 가자. 몇 명이나 나가겠어? 에? 성가대원. 내가 그렇게 가자 그러면 다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군인들이면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움직이지만 성가대가 앞으로 간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나가면 나가세 나가세 그리스도만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고 역사하러 나가세. 성가대 눈 좀 뜨고 나 좀 봐. 지금이요. 노래만 부른다고 성가대가 아니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앞장서서 나가는 기마부대, 전투부대. 어디 가요? 근데 내가 보기엔 패전병 같아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할 사람들 좀 많이 들어가세요. 거기는 하고 있는데 뭘 아멘해요. 이쪽에서 아멘해요. 자, 그리고 찬양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연합을 하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던 세일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터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산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니까 이쪽에서 또 모압과 암몬이 왜 죽였냐 지들끼리도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칼 휘둘 것도 없이 하나도 남기 아니고 다 죽었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가보면 눈물 없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 왕같이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하에다가 보일러를 뜨끈뜨끈하게 떼놓을 거니까 24시간 시간하실 때마다 교회에서 주무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주무세요. 집보다 뜨뜻하게 해놓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하세요. 집에서 잡아야 애도 안 날 건데 이제는 뭐냐, 기도로서 모든 걸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여자 2층에 여자 화장실에다 지금 샤워 시설 하라고 그랬어요. 더운 물 나오고 거기다 드라이기도 놓으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 하고 나서 거기서 샤워 착 하고 목욕탕 안 가도 돼요. 왜 내가 이러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내가 인간의 의지와 해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 볼 때 가정마다 다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게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저들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래의 꿈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생각으로는 돼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얄뻑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상식 이하의 작전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들이 애굽 군대와 싸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 앞에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질서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영적인 질서도 지켜나가십시오. 우리가 전도한다고 남의 교인 뺏어오면 안 됩니다. 남의 교회로 끌려 다녀도 안 됩니다. 신앙의 질서를 딱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크기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적 속에 내가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상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상식적인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상식은 나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